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과 관련하여서 또 짧은 구문하면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이 뭔가를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인데요. 오늘 믿음과 관련해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21문답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문답 같이 한번 읽어가 보면요. 질문: 참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답: 참된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것이 진리라고 여기는 확실한 지식이며 동시에 성령께서 복음으로서 내 마음속에 일으키신 굳은 신뢰입니다. 곧 순전히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 사함과 영원한 의로움과 구원을 다른 사람뿐 아니라 나에게도 주심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계속 이제 이렇게 순서대로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20문답에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구원, 모든 사람이 구원받습니까? 질문에 답: 아닙니다. 그럼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기 충분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보다는 믿는 사람에게 주는,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주는 구원이다. 특별히 중보자라는 단어에서 우리가 그런 의미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봤죠. 단순히 죄를 짓고 거기에 대한 보상이 필요한, 그로 인해서 죄책을 감당하는 문제가 발생했다는 생각으로, 구조로 생각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대신 죽으셔서 보상을 했으면 그러면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 죽으신 사건이 왜 모든 사람은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관계적 문제, 우리의 죄가 단순히 문제가 생겼다는 수준이 아니라 그 강팍함과 완고함이, 그 죄라는 것이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고 권위자이시며 통치자이시며 무엇보다 생명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하고 공격하는 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망고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일반 법정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법정에서도 죄에 대한 뉘우침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몇 년형 땅땅땅, 돈 얼마 내셔 땅땅땅, 하나도 죄에 대한 뉘우침도 없고 강팍함을 완고하면 그 형량이 그 완고함을 되돌이킬 수 없도록 후회하지 못하도록 하는 형량이라면 사실은 정의롭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마찬가지죠. 중보자가 필요하다는 사실 인정하지 않고 결국 중보자가 필요하다는 것은 내 문제가 하나님 앞에 그런 해악을 끼쳤음에 대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공격, 그렇게 피해를 입혔음에 대해서 내가 이전의 나의 모습이, 내가 익숙하게 살아온 방식이, 내 죄가, 내 그 완고함이, 강팍함이 문제가 크구나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중보자를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죠. 중보자를 받아들이는 믿음으로 뉘우침을 고백하고 회개죠. 나아가서 그 중보자가 인도하는 대로 걸음걸음 이제 피해자에 대해서 바른 마음과 바른 생각으로 구체적으로 더 이상 이제 피해를 안 입히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 사실은 믿음이고요. 그 믿음을 통해 중보자를 받아들이는 걸 통해서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관계가 회복된 게, 사실은 그게 성경에서 표현한 또 다른 우리 구원의 모습, 우리 구원을 이해하는 중요한 한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예수님께서 대속의 사역으로 보상하셨습니다가 끝이 아니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믿음이 있어야지, 그것을 나의 것으로 여긴다라는 받아들이는 것이 있어야지 예수께서 베푸시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구원의 사역이지만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그것이 의미를 가지는, 그것이 그 은사가, 그 은혜가 내려지는 구원이었다라는 것. 그래서 믿는 사람에게 미쳐지는 구원입니다라는 것이 우리 지금 살펴보고, 그러면 그때 믿는다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오늘 문답에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인데요. 흥미로운 표현 하나 있죠. 사실은 참된 믿음이다라는 것.
실상 성경에서도 여러 가지 믿는 모습, 형태의 모습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구원받는 믿음 외에도 믿는다라고 설명되어지는 여러 모습이 등장을 하는데요. 크게 네 가지로 오늘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는 지적 동의가 있습니다. 신학적 표현들 역사적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동의, 그래, 그것은 사실이군요. 땅땅땅 동의하는 수준. 근데 거기는 어떤 감격도 신뢰도 없는 그냥 지적인 동의 수준. 대표적인 예가 마귀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죠. 야고보서 2장 19절 20절 말씀 같이 보면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한도다. 마귀들도 믿고 떠느니라. 허탄한 사람의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마귀도 귀신도 가지고 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보다도 더 분명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겠죠.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이해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식이 그 감정에 또 그 선택을 위한 의지를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도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해서 지식은 가지고 있지만 그 지식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따라 살아간다든지 거기에 감격하여서 동의하여서 기꺼이 자신을 드린다 그런 것 없이 오히려 하나님 대적하는 자리로 가게 되는 그런 모습. 그걸 이제 사실 믿는다라고 표현하는 걸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때 믿음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라 좀 전에 얘기했던 신학적 표현 역사적 믿음. 이제 흔히 말하는 쉽게 말하는 지적 동의 수준의 믿음을 의미하는 거다는 비슷한 모습을 또 하나 보일 수 있는 게 사도행전 8장에 등장하는 시몬이라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도행전 8장 13절 보면요. 시몬도 믿고 침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마술로 행하던 어떤 능력을 행하던 마술사였죠.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때 빌립이 전해준 내용을 받아들였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고 지적으로 동의하고 그리고 침례도 받았어요. 그리고 그를 통해 나타난 능력으로 표적으로 놀랐는데요. 이때는 믿은 것 같아요. 그런데 실상 이 사람 정체를 보니까 사도행전 8장 18절 20절 보니까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지식으로 동의한 것이 그 어떤 영향력을 삶에 가지지 못해 이전에 능력을 행하던 마술을 행하던 그걸로 해서 사람들의 영향력과 권위를 가지던 그 이전의 삶에는 그 지적인 것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그래서 이전의 삶의 모습 그대로 따라 사는 모습. 결국 사도행전 8장 13절에 믿었다라는 것은 단순히 지적, 그냥 빌립이 이야기했다 그거 그냥 지적으로 동의해서 받아들였다 수준의 믿음을 의미하는구나라는 것을 보일 수 있고요. 이것은 절대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죠. 마귀도 그렇고 시몬도 그렇고 이런 지적 동의의 수준의 모습을 믿음이라는 단어를 표현하는데 이런 것들이 있더라라는 것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 믿음의 모습이고요. 또 예수님 동시대 유대인들 중에서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믿은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는데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복음을 듣고 동의해서 예수님을 따르긴 합니다. 배우긴 합니다. 그래 저 선생 하는 말은 맞구나. 저런 능력도 행한다라고 관심은 표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들의 수준이 어떠냐 아직 예수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자리에 그것이 그의 삶에 영향을 미쳐지는 수준이 아니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이야기하시면서 내 말이 너에게 거해야지 그게 진짜 내 제자가 되는 거다는 지적 동의도 일종의 믿음의 한 카테고리로 설명을 할 수 믿는 한 모습으로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실제 구원받는 믿음은 아니고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예수님 말씀에 거하는 것이 제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요.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보는 믿음의 종이 지적 동의라는 모습의 믿음 형태가 존재하고 있는 아까도 얘기 드린 것처럼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믿음에 구원받는 믿음에 해당하는 모습은 아니다는 두 번째 신학적 표현으로는 이적을 행하는 믿음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쉽게 속칭 문제 해결을 위한 그래서 당장 어떻게 이적이라도 기적이라도 행해서 내 문제를 해결해 줬으면 한다라는 그런 갈급함
표현으로의 믿음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모습 보일 수 있는 게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성을 지나실 때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향해서 나옵니다. 우리를 고쳐주세요. 예수님께서 고쳐주세요. 10명이 나와서 고쳐주세요라고 하는 것은 이 선생님이면 병을 해결해 줄 수 있겠다는 문제 해결을 위한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다음에 등장하는 내용이 그 내용의 포인트, 병을 치료했다는 것도 사실 굉장히 놀라운 일이긴 하지만요. 17장 17절 보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18절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19절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10명이 예수님께 와서 치료해 주세요라고 해서 10명이 치료를 받았는데 사마리아 사람 한 명만 돌아와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감사를 표하고 이 이적의 주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심을 인정하는 고백을 하러 돌아온 거예요. 이적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단 한 명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라고 인정하고 지금 구원받는 믿음에 이르고, 그래서 그에게 19절에 예수님께서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얘기하고, 나머지 9명은 치료를 받으러 이적을 향한 믿음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구원받는 믿음이었냐? 그게 아니었다. 이적받고 복지 누리고 그게 마음의 기쁨이 되어서 그러고 나서 각자 자기 갈 길로 가더라라는 것.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적을 향한 일종의 믿음, 예수님께 찾아 나왔다라는 그런 형태의 믿음은 존재하는 거에 대해서, 구원받는 믿음은 절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또한 성경에서 이제 믿는 모습으로 하나로 이렇게 소개가 되어지는 것이 있더라라고. 비슷한 모습이 하나 또 있죠. 사도행전 19장에 에베소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19장 13절 보면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14절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냐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어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예수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능력과 기적에 대해서는 믿었어요. 그래서 어떤 마술을 행한 유대인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고 그런 일들을 했다고. 특별히 제사장의 아들 스게와의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그 일을 했는데 정작 이들이 구원받는 믿음을 갖고 예수의 사람을 구별된 믿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던 정황을 볼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적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이적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더라라는 것. 그래서 문제 해결이나 기적을 행하는데 가지는 그것을 위한 믿음이 있더라라는 것도 이제 보일 수 있고요. 또 굉장히 이제 대표적인 예죠. 오병이어 이후에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예수님을 왕 삼고자 하죠. 갈릴리 호수를 따라서 건널 만큼 열정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그때 믿음은 예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요한복음 6장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하는. 여기서 표적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인으로 이 이적을 행하셨어요. 그래서 이 오병이어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의도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가 주가 되시는구나. 그래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가르침에 자신의 삶에 내려놓는 것을 의도하시고 오병이어를 보여주셨는데, 그런데 목적이 그게 아니라 배불리 당장 이제 문제를 해고 배고픔이라는 경제적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류의 믿음을, 그래서 문제 해결해 주고 우리의 배를 또 채워주시고 우리의 배를 또 채워주세요, 우리의 그런 복지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그런 안녕을 베풀어 주세요라는 믿음인데 예수님께서 의도하셨던 믿음이 아니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그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표현으로 그 다음 말씀을 전하시고요. 실제로 그들의 믿음이 예수님이 구원의 주가 되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구원의 주가 되신다는 믿음이 아니었던 것이 그때 대거 이제 나타나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떠나게 되는, 예수님 더 이상 따르지 않게 되는 그런 모습들도 보게 되는데요. 예, 그래서 근데 일종의 믿음이다라는 것. 근데 절대 성경에서 말하는 오늘 우리가 요리문답에서 살펴봤던 참된 믿음이 아닌 일종의 믿음이다는. 그래서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성경에서 가르치는 또 그 중보자를 받아들이는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받는 믿음이다라는 것. 같이 그렇게 염두에 두시고 또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또 어떤 종류의 믿음이 있는가? 일시적 감격이다라는 이 모습을 볼 수 있는 게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네 가지 밭에 대한 말씀을 비유를 주시는데요. 그 중에 이제 돌밭과 가시 떨기밭에 해당하는 그 내용이 이제 사실 이 부분에 해당하죠. 마태복음 13장 20절부터 22절 보면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요. 22절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이제 돌밭에 뿌려져서 말씀을 기쁨으로 길가밭은 그 말씀이 뿌려졌을 때 마음에 어떠한 영향을 가지지도 못해요. 근데 돌밭에 뿌려졌을 때 말씀 기쁨으로 받아요. 일종 감격이 있는 거죠. 감동이 있는 게 눈물을 흘려봤을 수도 있어요. 어떤 경험이 있을 수도 있고요. 중요한 것은 진짜 믿음이라면 그것을 받아들였을 때 그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소망이기에 환난도 박해도 어려움도 그 말씀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어떤 갈등도 은혜를 구하며 넘어가는 자리. 왜? 그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소망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른 것을 다시 찾아서 갈 수가 없는 그런 자리에 있는 게 진짜 믿음이라면, 일시적으로 기쁨과 감격은 있고 감동이 있었을지 눈물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환난이나 박해가 있으면 또 갈등이 일어날 때 쉽사리 넘어질 수 있는, 포기해버릴 수 있는, 버려버릴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는 믿음이 있다, 감격이 있더라는 일시적 믿음 또는 일시적 감격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가시떨기도 마찬가지죠.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진짜 감동받아서 일종 마음의 영향을 내리고 뿌리를 내렸어요. 거기에 이제 세워져 가는데 일시적 감격도 일시적 믿음이다라는 것은 감격은 있는데 그것이 염려와 유혹 앞에 무릎을 꿇어버리는 게, 그래서 이전에 구원이 되는 게 그 염려와 유혹 앞에서는 더 이상 구원이 되지 않는, 이전에는 그것이 소망이 되는데 더 이상 그것이 소망이 않고 오히려 그 재물이 소망이 되고, 그리고 내가 걱정해서 내가 펼쳐나가는 일종의 내 계산이, 내 해법이 그게 구원이 되는, 실제로 그럴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비유적인 말씀으로 주셨는데요. 돌밭이랑 가시떨기가 있다라는 것. 진정 믿음은 뭐냐? 23절에 등장한 좋은 땅이 진짜 믿음이죠.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그래서 진정한 믿음은 박해와 환난, 염려와 유혹 앞에서도 구원이 어디 있는지를 알고 참되신 말, 그것이 지적으로 동의하고 또 마음에서 그것만 정말 참된 구원입니다라고 동의하고 나아가서 의지로, 그래서 그것만 신뢰합니다라고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짜 믿음인 것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졌고요. 구원받는 믿음이 뭐 여러 가지 예가 있겠지만요, 한 두 가지 예로 우리가 오늘 살펴보면요, 요한복음 6장 67절 69절, 아까 잠깐 이야기드렸던 오병이어 이후에 예수님께서 은사로 또는 그들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쫓아오는 믿음 앞에서 그것이 진짜 믿음인지에 대해서, 아니면 그냥 자기 욕심을 쫓고 있는 것에 대해서 들춰내시는 그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실제로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이제 떠나가고 날 때 12에게 예수님께서 물어보시죠. 6장 67절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68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그래서 영생의 말씀이 그 지적으로 동의했고요. 그리고 감정적으로도 사실 이제 그 일종의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게 참된 거고 그게 생명에 이르는 것이 우리 마음으로 동의를 했고 우리가 그것을 선택합니다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당신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인 줄 믿습니다라고 선택을 하는, 예수님을 선택을 하는 것이 이제 고백이 되어 있는 그런 일종의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게 구원에 이르는 일종의 믿음의 한 예죠. 누가복음 9장 23절, 실제로 진짜 믿음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부인하라고 할 때 부인이 되는가, 또는 십자가를 지라 할 때 십자가가 지어지는가 할 때 그것이 드러난다고 쉽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누가복음 9장 23절,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 앞에서 부인되어져야 돼. 자기 자신 앞에서 정직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또 예수님께서 짊어지라고 하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그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다. 그래서 우리 간단하게 살펴봤지만요, 성경에서도 유사한 믿음이 이렇게 존재한 기록이 남아 있다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유사한 믿음인지 참된 믿음인지 하는 말씀을 정직하게 분별해보고 참된 믿음을 가지고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그게 하나님께서 중보자이신 예수님 통해서 베푸신 구원을 받아들이며 화목하게 되어진 걸로 나아가는, 구원에 이른 길로 나아가는 믿음이다라는 것. 계속 조금 더 믿음과 관련해서 살펴보면요, 성경에서 믿음은요 크게 세 가지로 그 구성 요소를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지만요, 반복적으로 다시 그 부분에 우리가 등장을 했죠.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읽었던 요자 말씀도 그런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다시 보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성경에서 믿음이 뭐냐?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과 그리고 그가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는 게 그게 성경에서 믿는 거다라는 거예요. 크게 사실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하나는 지식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계신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 이런 분이시다는 거 알려주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이 참으신 거에 대해서 지적으로 감정적으로 동의하고 나아가서 그래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여서 하나님께서 옳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바르다 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 그래서 그때 그가 주실 은총을, 그가 베푸실 은혜를 기대하는 그게 뭐냐? 그게 믿음이다라는 것. 지식적인 동의, 감정적 동의, 그다음에 의지적 동의가 동의하여서 실제로 그렇게 하나님을 선택해서 하나님 향해 나아가는 것이 그게 성경적 믿음이다라는 것.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리문답에도 사실은 그렇게 해서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 지식과 신뢰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참된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것이 진리라고 여기는 확실한 지식이며 지적 동의죠. 그런데 그것이 확실하다, 참되다라고 받아들이는 감정적 동의가 두 개가 같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다음에 동시에 성령께서 복음으로서 내 마음에 일으키신 굳은 신뢰다는, 신뢰, 지식에 대한 신뢰가 그게 성경에서 구원받는 참된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로마서 10장 10절에서도 사실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제 마음으로 믿는다라는 것이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그냥 감정적 동의처럼 보이지만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감정으로 동의할 수 있는 지식이 근간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적 동의, 감정적 동의, 그리고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의지의 표명이죠. 의지적 동의, 또 다른 말로는 신뢰해서 구원에 이른다는. 그래서 지적인 동의, 감정적 동의, 그다음에 의지의 동의가 있는 것이 그게 성경적 믿음이에요. 단순히 우리가 앞에 믿음의 종류에서 간단하게 살펴봤지만요, 지적 동의를 하고 믿는다라고 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쉽게 속일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실제로 그것을 감정에서 참되다라는 고백이 없이는 나아가서 그것이 의지에서, 그래서 상황 앞에서, 사건 앞에서 저것이 참된 거니까 나는 그것을 선택하겠습니다라는 의지의 동의가 없으면요, 그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 반대로 감정으로는 열심히 동의를 했어요. 근데 지적으로 뭘 믿는지 몰라요. 그것도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니, 그 열심히 감정의 동의만 쫓아갑니다. 그러면
금송아지도 만들게 되고요. 또 다른 허상으로 나아가면서 자기는 여호와를 섬기겠다는 착각으로 빠져나가게 된다라는 것. 철저하게 지식과 감정의 도비와 더불어서 의지의 동의가, 신뢰로 고백되어진 의지의 동의가 있는 것이 성경에서 믿음이다라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또 같이 중요하게 또 이해하고 또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성경에서는요 믿음의 철철을 절대 우리라고, 개인이라고, 우리는 사실은 앞에서 쭉 살펴봤지만요,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다다를 만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라는 게 사실 우리 현 주소죠.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 그래서 바른 지식을 가진다라는 것도 그렇고요, 바른 감정적 동의를 가진다는 것도, 신뢰의 동의를 가진다는 것도 그렇고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그 출처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바죠. 먼저는 지식의 출처가 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무엇을 믿어야 할지를 분명히 알려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요한복음 17장 17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거룩하게 하시는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져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하 씨로 된 것이니 살아 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내려.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출처가 하나님이시고요, 믿음으로 받아들인다고 할 때 믿음의 출처도 하나님이시다. 먼저는 무엇을 믿어야지, 지적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고요. 두 번째는요, 단순히 1차적으로 말씀 받은 사람이 있고요, 그 2차적으로 전해주는 사람이죠. 이제 쉽게 전도라고 하는데요, 감격을 주셔서 1차적으로 전해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기록하게 하신 분들도 있고, 그 기록한 것을 전달하는 사람들, 감격을 주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그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물론 전하는 그 일은 사람이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받은 그들이 감격 가운데 그것을 전하게 하시고요, 그것을 하여금 또 삼자가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죠.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면서, 믿음이, 복음이 들려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1차 받은 사람들이 있고, 그것을 2차로 건네주는 사람이 있고, 또 3차에서 또 받는 사람이 있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감격을 주시고 그 들음이 날 수 있도록, 그래서 믿음이 그 가운데 펼쳐질 수 있도록 그 일도 하시죠.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 전도도 어떻게 보면 자연 발생적으로 사람이 순종하는,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보는 사람이 순종하는 영역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들려졌을 때 그 구원의 기쁜 소식으로 감격하고 기뻐할 수 있도록 먼저 그 개인의 내면 가운데 또 삶 가운데 그 일을 펼쳐가신 하나님 계셨고요, 미련한 방법이지만 입술의 고백으로, 삶의 고백으로 제3자를 만날 수 있도록 그 일을 하시는 분이, 또 그걸 통해서 구원하시는 역사를 펼쳐가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말씀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이 전해지도록 하시는 그 일을 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출처를 하나님이라고 성경에서는 그렇게 가르치고 있죠. 세 번째는요, 그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마태복음 16장에 유명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베드로가 예수님 질문에 대답할 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신이라. 예수님을 향해서 그리스도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고백, 그거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잖아요. 들었잖아요. 지적으로 충분하게 알 수 있는, 또는 경험적으로 옆에서 지켜본 이적이 지금 몇 개인데 알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베드로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이해함을 주시는, 그렇게 역사하셨던 분이 누구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믿음의 출처가, 참된 믿음의 출처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고린도교회 편지하면서 바울이 분명히 이야기를, 성경 좀 전에 우리가 살펴본 마태복음 본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이해함을, 깨닫게 함을, 그래서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결과다라는, 그래서 믿음의 출처는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성경 가르치고 있고요. 이런 표현을 어떻게 보면 쐐기를 박는 표현으로 하나 보일 수 있는 게 요한복음 3장 5절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 하나님의 영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결국 그러면 사실은 하나님의 영으로 난다는 것,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누가 역사하셔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된다는 것. 그런 측면에서 믿음의 출처, 말씀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믿음의 출처가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실제로 그렇게 성경에서는 표현을 하고 많은 먼저 복음을 받았던 선배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하셨죠.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면 어떤 이제 오해가 발생할 수 있는가?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못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또는 내 배우자가 아직까지 예수님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또는 내 자녀들이 아직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반은 맞고요, 반은 틀리다. 하나님 은혜를 구해야죠. 구해야 되는 측면도 있지만요, 동시에 복음을 받은 사람이, 배우자가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 믿고 있으면 말씀을 접할 수 있고 그의 신앙생활을 접할 수 있는 은혜가 분명히 그에게 이미 이르렀죠. 부모님이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 자녀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을 접할 수 있는, 그 기쁜 소식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이미 가졌다는 거예요. 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필요하다면 옆에서 설명을 해줄 수 있는 사람도 분명히 있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부분들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순종을 안 했기 때문에 믿음의 출처가 하나님이다라는 게, 안 믿으면 전적으로 책임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그 말은 절대 아니다라는 것도 성경에서 같이 가르치고 있다는 것 같이 기억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리새인이 예수님 안 믿은 거예요. 그거 자기들 탓이지 예수님 탓이 절대 아니다라는 것. 로마서 10장 2절 3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바울이 자기 동족들의 유대인들에 대해서 표현하는 겁니다. 열심이 없어서 예수님 받아들이지 않고 열심이 없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뭐 때문에 예수님 받아들이지 않았냐? 예수님 통해서 전해진 복음이, 예수님 통해서 알려진 하나님의 의가 있는데 그거 복종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게 바울이 동족에 대한 평가고요. 하나님께서 바울에 대해서, 바울을 통해서 이야기하신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의 문제였죠. 믿음의 출처가 되셔서 그들 가운데 믿을 수 있도록 말씀도 주시고요, 깨달음도 주시고 이해도 주시고요, 전해주는 사람도 있고요. 동시에 그런 역사들, 이적들이 펼쳐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순종하지 않겠다라고 작정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라는 것. 로마서 10장 16절에서도요, 부연에서 또 분명히 이렇게 설명했는데,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해서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복음에 순종하지 않더라라는 것. 문제가 누구에게 있느냐? 말씀을 주셨고요, 전달하는 사람도 보내주셔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아서요,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그들의 문제가 있어서요.
성경에서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 그것은 은혜 탓이 아니라 그들이 거절한 거고 거부한 거다라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부분 같이 기억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 앞 시간 한 2시간 전인가요? 함께 살펴봤었는데 하나님 선택이 개인의 선택을 대신하지 않는 거예요. 믿는 본인의 고백이 그 복음이 전에 출처가 하나님이시라서 믿을 수 있도록 말씀도 해주시고 깨닫는 은혜도 허락하시고 그것을 설명해주는 사람도 옆에 존재하는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개인의 선택이 있는 거예요. 두 가지 같이 균형 있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도 같이 기억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믿음의 모습에 대해서 참된 믿음이라고 일컬어지는 것이 있다라는 것. 그냥 동시대에 우리 일상생활 살아갈 때 믿는다라는 표현 많이 쓰죠. 근데 단순히 그 믿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가르치는 대로 받아들여서 그렇게 믿는 것이 그렇게 배워서 믿는 것이 그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고 실제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관계의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있어야 될 본래 자리로 돌아가는 믿음의 모습이다라는 것. 그 외에는요 본인은 믿는다고 하더라도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도 주여 주여 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믿음의 모습이 아니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것이 그게 믿음이다라는 것. 본인은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믿는 게 아닐 수 있다라는 것도 오늘 말씀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말씀 믿음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한 번 더 돌아보면서 나는 어느 자리에 있는가? 나는 오랜 시간 교회 다니면서 또 하는 말씀도 읽으면서 성경에서 가르치는 대로 예수님을 구원의 하나님 알고 믿는다라고 생각했는데 혹여 그냥 지적으로만 동의해서 어떤 신뢰의 고백도 나의 일상에서 나의 걸음걸음 나의 삶에서 나의 선택의 영역에서 만들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요 정직하게 다시 말씀 앞에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거고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요 지식 그리고 신뢰가 함께 가는 그게 500년 최소 500년 전부터 아니 사실은 성경이 하나님 말씀 그렇게 기록이 돼서 가르쳐졌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믿는 것과 나아가서 그를 다른 그를 선택하는 자들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게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입니다. 그렇게 지적으로 동의하고 나아가서 신뢰하는 그래서 그의 은혜를 바라며 부인해야 될 일에 부인하고 십자가를 선택하는 것이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다라는 것. 나 어떤 자리에 있는가 한번 다시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더불어서 오늘 함께 살펴본 것 중에서는 내가 오늘 믿음을 고백하는 자리에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은혜였구나라는 것도 전해주는 사람이 있었고 1차적으로 말씀을 받아든 사람이 기록하여서 전해주는 사람들이 있었고 무엇보다 그 배후에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계셨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리로 인도해 오신 하나님께서 또한 내가 당장 마주한 상황이나 사건들은 호락호락하지 않게 내가 신앙을 고백하고 갈등을 이야기하고 십자가를 지기에 너무나 터무니없이 많은 힘을 요구하고 또 참음을 인내를 요구하는 것 같은 더 이상은 못 가겠다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데 인도해 오신 하나님 계시기에 또한 그가 완성할 것을 기대하며 또 하루를 내디딜 수 한 걸음을 또 내디딜 수 있다라는 것도 오늘 다시 말씀하면서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다시 말씀 돌아보면서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고 또 믿음이라는 은혜를 또 누릴 수 있도록 몇 분 함께 감사하고 더불어서 그러기에 가르쳐 주시는 대로 배워서 걸음걸음 좀 떠듬떠듬 가도 정직하게 고백해야 될 믿음을 고백하는 그런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그런 제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것을 마음속으로 함께 염원하고 또 함께 배워가고 자라가는 그런 교회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